자, 오늘은 레위기 22장입니다. 22장은 재물을 다루는 법, 이렇게 제목을 줄 수가 있어요. 22장은 뭐라고요? 재물을 다루는 법. 오늘날로 말하면 11조와 헌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예물을 다루는 법이다. 그래서 오늘 22장은 21장과 어제 말씀을 전한 21장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21장 어제 공부한 말씀은 제사장이 거룩하게 될 것을 말하고, 제사장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만인 제사장. 오늘날 의미로 보면 누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재물을 거룩하게, 오늘 22장에 가서는 그 재물을 거룩하게 다룰 것을 지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22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재물을 거룩하게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첫 번째 1절로 9절입니다. 거기 보면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물, 즉 거룩한 제사 음식, 또 거룩한 제물,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2절 본문에 보면 성물을 거룩하게 다루라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먼저 그 몸이 부정한 자는 성물을 먹지 못하겠다. 레위기 22장 3절의 말씀이고요. 만약에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의 성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짐을 당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몸이 부정한 자는 자신을 성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2절에 말했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다음으로 4절로 7절에 보면 부정한 것에 감염되거나 접촉된 자도 성물을 먹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요. 또 하나는 누구와 지금 접촉하고 같이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 바르게 되어 있고 겸손하고 온유한가. 남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줄 알고 칭찬을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지 않은가. 제가 아는 한을 목회하면서 중직들도 보면 많은 중직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안 고쳐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덕이 안 돼. 신앙의 덕도 안 되고 생활의 덕도 안 되고 또 하는 일마다 되는 없고 행복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교회마다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구와 우리가 정말 만나는 사람 중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부정한 자가 없는지.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게 되는데, 예배의 요소가 말씀, 기도, 찬양, 헌금, 4가지가 정통 예배 형식이에요.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예물이 꼭 따라야 되고, 그게 예물이 뭐냐? 온전한 11조와 헌물이라. 기본은 축복의 기본 틀. 집도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수천 조를 투자하고 수천억을 투자하고 쳤어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기초, 물질의 축복의 기초는 11조입니다. 자, 기초가 튼튼히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애벽에 대리석을 붙이고 무슨 다이아몬드를 붙이고 예를 들어서 뼈대도 큰 걸로 세우고 아주 최고급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도 되지만 조금만 누가 이상한 소리만 하거나 또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그게 기본의 기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 자신이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부정한 자가 되지 말아라. 아멘. 모든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벌은 것 가지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처럼 다루는 것, 그래서 헌금도 다루는 게 중요하다. 저희 교회처럼 깨끗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마음속으로도 혹시, 왜 교회마다 재정사고가 30%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죄지면 자손이 망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마음속에라도 우리 교회 재정부실 가보세요. 시시카메라 4대가 찍어, 금고도 365일 찍고 있어요. 종종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여기서도 재물을 여기서 가져갈 때 새벽에야 혼자 이렇게 들겠지만 2명이 이제 가져가, 저 여기 가는 건 다 보니까 뒤에서부터는 2명이 만지지 혼자 만져갖고 재정에 금고로 가지 않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은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라. 그래도 또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스마트폰에 자기만 볼 수 있잖아요. 자기 그 앱에서 헌금 누르면 제가 헌금한 게 쭉 나왔는데 기록이 됐나 안 됐나 다 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만약에 내가 헌금을 11조를 내가 했는데 이게 안 떴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무 교회를 돕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도 괜찮아요.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해도 되고. 아멘. 저한테 얘기하면 더 좋아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안 떴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원칙이 있어. 주일날 청년 예배까지만 기록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그 다음 주에 실립니다. 아셨죠? 모아놨다가 그것만 기억.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물을 다뤄야 한다. 우리 아버지가요, 돈 10원짜리 하나 헌금을 내가 떼먹고 호떡 사 먹는다든가 번디게 사 먹고 보리타작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엄청나게 이뻐하는데도 보리타작. 왜? 그것 떼먹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너 나를 바르게 교육시키려고. 그게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고, 철저하게 우리 외삼촌이 1,000원짜리 하나 줘, 10,000원짜리 하나 줘, 만원, 그때는 만원이 아니지 100원짜리 하나 주면 큰 돈이에요. 그 자리에서 거슬러 가지고 10원 11조 떼어서 모았다가 주일날 꼭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도 애들 11조를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 가르친다, 전도사고 목사고 때려치라는 거예요. 바르게 말씀을 가르칠 줄 모르고 비유나 맞추는 목회자라면 지금 그만두는 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어릴 때부터 길러준 게 나를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길렀어요.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드리는 데는 인색하지 않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못 먹고 못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도 나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체험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구자나 부정한 병을 가진 자나 모두 온전하게 된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죠. 영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까지 거룩한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거룩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에 밖에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서는 안 되고 재물을 거룩하게 다루게 되면 안 된다. 거룩하게 다뤄야지 부정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로 16절의 교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권속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생의 기업을 얻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제사장이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물은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제사장의 가족만이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사온 자나 그 집에서 출생한 자, 또 딸로서 과부되거나 이혼하였거나 자식이 없어 친정에 복귀한 자, 뭐 이런 자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그 당시는 철저하게 이렇게 세분하게 구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늘 살고 있는 자들만이, 성전에서 주의 일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먹을 수 있고, 잠깐 왔다 갔다리 하는 자는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관에 뿌리도 없고 신앙관 내 뿌리도 없고, 여차면 내가 천주교도 갔다가 여차면 내가 불교도 갔다가, 예를 들어서 여차면 여기가 진리 같은데 이단에 또 끼웃거렸다가,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업이 없다. 기업의 영생의 기업을 누릴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영생의 기업은 하나님의 권속만이 누리게 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죠?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제도 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아니면 영생도 영광도 교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7절로 25절입니다. 자신을 흠없는 자로 온전하게 자신을 드려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아시죠? 소원제, 낙헌제, 번제 이런 제사를 드리려면 뭘 드리라고 했어요? 꼭 필요한 게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다 같이 드리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드리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죄 씻으면 안 받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월상 예배가 뭐예요? 한 달 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고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6월달 한 달을 지켜주세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월상 예배예요. 새벽 예배가 뭐예요? 오늘 어제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새벽 예배입니다. 주일이 뭐예요? 한 주간 지켜주는 애 감사. 아멘이죠. 한 주간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한 주간 지켜주세요. 시간의 질서예요. 시간의 질서. 11조는 물질의 질서고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여 드려지는 게 11조예요. 그게 시간의 물질의 질서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고백이 11조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제한 짓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축복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먼저 드리는 것. 두 번째 7분의 1 시간의 질서.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를 보고 제가 언제 10계명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10년 전에. 언제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도신경 강의한 적도 있고요.
또 주기도문 강의하니까 다 했어요. 제가 안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 7교회도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다시 한번 또 할 기회가 또 올라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물은 꼭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가능한 한 일천번제에도 아니면 감사 예물을 예배 시간마다 드려지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 그걸 잘하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들 매주마다 거기는 수요이고 뭐고 예물을 돌려요. 가보세요. 오사리 기도원도 하루에 4번 예배 드리는데도 4번 다 돌리잖아요. 그 뭘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해요. 맨 헌금만 건데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거지 억지로 내라고 서 있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나는 가르친다고. 나는 장로교 목사지만 칭찬할 건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예물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나 소원 예물의 경우에는 흠이 없는 수꽃으로 드리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흠 없이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는다, 받으심이 못할 것이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0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눈먼 거, 상한 거, 지체에 배임을 당하는 거, 종기 있는 거, 괴병,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냐? 22절 25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흠과 티가 있는 예물들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안 받을 건 안 받는다. 성경에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형제와 화해하는 거 있구나. 안 받어.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아멘. 드리는 그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심정이 중요하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어떤 형태로 마음으로 드리는 거냐.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흠없는 성도가 되었는지, 상처도 없이 정결하고 온전한 자인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헌금, 찬양은 어떠한지, 오늘 하루의 삶은 온전하게 살아가는 건지 반성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4번째입니다. 4번째 마지막입니다. 26절로 33절입니다. 잔인하게 드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잔인하게 드리지 말라. 자, 여기 이 말은 왜 이 말 썼을까? 가축의 새끼를 나자마자 즉시 드릴 수 없고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잔인하다. 3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27절 참 하나님은 배려심도 있어요. 그리고 8일 후에야 어떻게 예물을 드리면 그때 내가 그 예물을 연납하겠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제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예물로 받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암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폭력을 쓰고 여러분 악하게 살아가면서 주님 주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받는 게 아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했어요? 6절로 7절 보세요. 성경은 아주 구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것은 생육과 복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는 영적인 뜻도 있고요. 또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라. 30절에 그렇게 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운 지방에서는 음식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도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주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멘.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일을 많이 한다고 중직을 맡았다고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런 신앙의 바른 자세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22장의 메시지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해요.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고 못된 짓 다 하고 막 이러고 나서 주일날 와서 거룩 받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벌었네요. 다 드리고 이런다고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 깨달았습니까? 예, 귀한 말씀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